안녕하세요. 한 박자 늦네요.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저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이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이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이로하소서. 아멘. 382장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 지키리. 널 지켜주시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네. 너 슬픈 미래 아세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세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620장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오 성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있고 감격과 자유함이 있으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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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9번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래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영길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생활하기에 좋은 날씨를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푸르름이 가득한 아름다운 동산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오늘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빠져 살아오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기도 하였고, 감사가 넘침에도 감사를 잊고 살기도 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입술로 말은 하면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함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전주 명성교회 남은수 담임 목사님께 사모님과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소원을 갖게 하여 주셔서 소원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붕어빵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였고, 이제는 오르바를 선정하여 가까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근에는 구역 모임을 통하여 성도님들 간 기도 제목도 듣고 감사의 시간도 나누면서 더욱 가까워지는 친교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섬기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남은수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질병이 치유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강인한 성도님에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셔서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온 지구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하여 주셔서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부정부패가 없고 깨끗한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저들 마음과 발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믿음 변치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었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마음먹은 대로 뜻한 바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에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었고,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과 건강 축제 주시기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봉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강인한 성도님 나오셔서 준비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기쁨의 인사, 사랑의 인사, 행복의 인사 하겠습니다. 사랑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예수님 잘 붙듭시다. 시작. 사랑 많이 하시고 예수님 일 많이 하시고 예수님 잘 붙듭시다.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이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 더욱 교회 나오셔서 또 시시때때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짧은 영상 한 편 보시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명의 사람이 왕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이 뭐 별거 있겠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뭐. 그래서 평소 입던 옷 그대로 아무 준비 없이 가볍게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왕 앞에서도 말투가 너무나도 준비 없었고 가벼웠습니다. 그 태도는 건방졌습니다. 그 결과 왕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이와 달랐습니다. 그는 왕을 만나기 전부터
마음과 자신의 모습을 잘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고 머리와 수염까지 단정히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왕 앞에 드릴 말을 조심히 생각하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모습과 태도는 누가 봐도 왕에 대한 존중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왕의 신임을 얻고 큰 선물까지 덤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능력, 조건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왕을 대하는 태도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아주 큰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하나님의 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괴를 통하여 죽고 어떤 사람은 이 괴를 통하여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대하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 첫째로 익숙함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멘. 이야기의 시작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 왕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를 결정합니다. 다윗은 이 행사를 위해서 무려 3만 명의 정예 부대를 소집하고 온갖 악기로 찬양을 하며 성대하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에 철저하게 이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실은 세술의 담당자, 그 아비나답의 실수가 문제였습니다. 바로 세수레를 담당하는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 그는 하나님의 궤를 잘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레가 흔들려 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자 옆에 있던 우사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고 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사에게 임했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다는 겁니다. 왜일까? 먼저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진 것에서부터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위반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은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익숙함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는 하나님의 궤가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문 기간이 무려 약 70년에서 그리고 100년 안팎의 사이로 추정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전쟁의 패배로 빼앗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의 큰 저주가 되어서 7개월 만에 아비나답 집으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무려
70년 이상이 그 집에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개가 저 무서운 나라 블레셋도 물리쳐버리고 저주를 내리는 하나님의 개가 우리 집에 왔다는 것. 처음에는 떨렸을 겁니다. 혹시 나도 우리 집도 저주를 받을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익숙해져만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놀라울 정도로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처음에는 등골이 오싹하고 집안에 화가 미칠까 잠도 못 잘 만큼 두려웠던 일들도 시간이 흘러 일상이 되고 반복되면 어느새 무뎌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개가 더 이상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집에 있는 물건 하나처럼 느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며 손을 대었을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손으로 잠깐 잡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 경외가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3대째 신앙을 이어온 믿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 교회도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잘 다녔고 신앙생활에도 어느 정도 가정들보다 그 가정이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에게 뜨거운 감격이 식어졌던 겁니다. 기도는 드리지만 그들에게 메마른 눈물뿐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익숙함 때문입니다. 이 익숙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할 예배가 익숙해지고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며 성경 말씀이 그냥 지식이 돼버리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함은 신앙을 유지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가장 조용하고 위험한 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남아있지만 뜨거움이 사라진 우리의 믿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뒤돌아봐야 합니다. 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인가? 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태도의 모습을 보십니다. 여러분, 익숙함을 이제 내려놓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방법보다 태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아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 수레를 준비했고 최고의 악기로 연주를 했으며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정예 부대를 소집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궤를 모셔올 행렬을 만들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완벽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 레위 자손아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성대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더 편한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면 신앙생활도 그저 취미생활, 문화생활 것과 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 이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두 가문이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으로 신앙을 자식들에게 잘 가르쳐 왔습니다. 그 결과 그 가문에 수많은 지도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반면 맥스 죽슨 가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자식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회 문제 아들을 낳아 그 가문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모두 감옥이나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이는 내 뜻대로. 여러분, 내 뜻대로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왕 앞에 나갔던 모습.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믿어도 괜찮겠지. 결과만 잘 나오면 되는 것이지.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리고 삶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결과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정성을 다하고 많은 것을 준비해도 그 중심에 내 방식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 받으시지도 않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목사라도, 내가 장로라도, 내가 권사라도 집사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보다 태도를 더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먼저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태도는 복을 부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사의 죽음 이후에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집에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그의 이름은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 그 역시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이 큰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온 지 3개월이 이제 지난 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점이 이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무려 70년 이상 하나님의 궤가 있었음에도 그와 그의 집에는 복이 없었습니다. 무려 70년이 있었는데도.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무려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오벳 에돔과 관련된 온 집안 사람들 모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두 집안의 차이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가정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짧습니다. 말씀은 잘 모릅니다. 기도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예배 때만 되면 눈물이 나옵니다. 기도는 간절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이 그 가정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함이 있는 가정과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 많이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이 없이 70년이 넘는 세월에 하나님의 궤를 그저 익숙함으로 모셨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절대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모하고 하나님의 궤를 진정으로 모셨던 그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가정과 그 가정에 관련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우사는 왜 죽었습니까?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벳 에돔은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그분을 정성을 다해 모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익숙함 속에 무뎌져 있습니까? 혹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익숙함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만을 선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벳 에돔의 가정에 임했던 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을 올바로
올바른 태도로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익숙함으로 인해 무뎌진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깨트려 주시고 형식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중심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계를 모신 오베데돔의 가정에 임했던 은혜와 복이 이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복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며 준비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성가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물질의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리는 이들에게 11조가 늘어나는 복을 주시고 감사의 물 드리는 이들에게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게 하시며 성경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열방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씨앗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일천번제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마르지 않는 복과 모자라지 않는 재정의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멀리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주 안에서 승리함으로 내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우리나라와 명성교회를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귀한 가정,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신방 감사로 드리는 귀한 가정, 태양광 설치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 전주 땅과 삼천동, 평화동, 효자동 지역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데 귀하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비운 대로 귀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로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로 합시다. 아멘. 예배, 헌금, 찬양, 내 마음 모든 태도들을 최고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셋째 주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로 오늘을 지켰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마지막 주라 가정 예배로 우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알림 광고를 좀 보시면 항존직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바로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분들 오셔서 또 함께 또 교회에 관련되고 교회에 또 나눌 일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북 8개노회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가 내일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금요성령 기도회가 24일 금요일 저녁 8시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특성으로는 2구역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헐먼산 등반회가 있습니다. 25일 토요일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갑니다. 제가 영상으로 보니까요, 튤립이 그렇게 이쁘게 많이 이번에 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 헐몬산 등반에 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계시면 이때는 내가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좋은 자연환경도 보고 또 교제도 나누고 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돌아올 때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 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헐먼산 등반에 많이 참석하시고 25일 토요일 오전 8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문의는 우리 양상수 한수 집사님께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입니다. 여러분들 4월까지 대신방이 진행되니까요. 직도 못 받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신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구민숙 권사님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벌써 이제 이렇게 계속 읽어가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026년에 내가 꼭 성경 일독을 한 번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전주지역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 주간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 기도할 교회와 목회자는 전주 진북교회 김광호 목사님, 전주 은현교회 나관웅 목사님, 큰사랑교회 안채용 목사님, 전주 소망교회 박종호 목사님입니다. 한 주간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전도 캠페인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르바를 찾아서 내가 1년 동안 기도할 사람들을 찾아섭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와 개인 기도 제목을 또 써서 제출해 주시거나 혹시 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저에게도 알려주셔서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사람은 꼭 예수를 믿어서 살아야 되는데 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게 다 오르바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나의 오르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르바를 찾아서 이 전도 캠페인에 동참하셔서 1년 동안 또 평생 동안 내가 기도하겠다, 이 사람을 놓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 캠페인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한 우리 강인한 우리 성도님입니다. 예, 강인한 청년에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청년에서 성도로 됐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번 결혼하고 왔을 때 한번 인사를 드렸었는데 제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우리 강인한 김솔 우리 성도님 좀 잠깐 일어나셔서 한번 얼굴 보여주시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결혼하고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제가 한번 인사시켰습니다. 이 가정의 또 기도 제목은 믿음의 태의 열매를 주시라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인한 우리 성도님 김도열 성도님을 위해서 이 귀한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마음을 다해 결단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차이는 능력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익숙함 속에 머물러 있던 신앙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을 향한 떨림과 경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가정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익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베데돔과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